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2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상상하지 아니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자기가 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번 또 고백해 볼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쑥스러운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밥을 한 끼라도 사줬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만큼의 감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었고 이게 없으면 절대 안 되는데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밥 한 끼 사준 것보다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목숨을 살려줄 만큼 자기가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를 돕고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을 감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내 마음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나는 형을 사랑해, 나는 누나를 사랑해, 이 고백도 참 귀하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어머니가 딸아 난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되고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의 삶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우리에게 복음이 감동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이처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앞으로는 좀 말을 긍정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결혼한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시고 이게 참 이렇게 부정적이더라고요. 결혼한 분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도 계시고 아멘 네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사랑해서라고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다고 대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아이를 왜 낳고 왜 기릅니까? 내 노후를 보장받으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해서 낳고 기른다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쏟고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왜 그렇게 당신의 인생 거기에 쏟아부으며 사느냐고 누군가 물어볼 때 거기에 나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희생하시고 애쓰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방언이 있고 몸을 불사르게 메워줄 만한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이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성도 안에, 우리 심정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가정 안에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가정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구중대골 같은 집도 소용이 없고 날마다 먹는 산의 진미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함을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나는 그것을 사랑해서라고. 오늘 왜 그렇게 매주마다 일주일 동안 직장 다니고 일하고 애 보고 힘들었을 텐데 애매한 2시에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서. 사랑해서 하는 희생이 생명을 살리고, 사랑해서 하는 희생이 영혼을 살리고, 사랑해서 하는 희생이 인생을 살리고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희생을 율법이라고 하고, 사랑이 없는 희생을 의무라고 하고, 사랑이 없는 희생을 강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헌금을 드릴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빈 공허한 마음을 다시금 채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엔 2가지 사랑이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고, 그 다음 2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돈은 굉장히 없고 가난하지만 잘생긴 이 남자를 선택하여 결혼했다면 이 여인은 이 남자의 뭘 보고 결혼한 걸까요? 네, 얼굴 보고 결혼했다 그러죠. 네, 좋아요. 그런데 얼굴은 참 이렇게 외모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부자예요. 아주 돈이 많아요. 그럼 뭘 보고 결혼한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얼굴도 별로예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런데 똑똑해서 스펙이 좋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선택할 때 뭘 보고 선택한 거죠? 스펙, 장래를 보고 선택한 거겠죠. 뭐뭐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제 아내는 저를 뭘 보고 선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로 고백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진심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고 한번 보세요. 부부간이라면 혹시 좀 보세요. 보시고 나는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뭐뭐 때문에 하는 사랑은 늘 불안합니다. 늘 조급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그 기준을 못 맞출까봐 두렵고, 그 조건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은 사실 3장 전체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사이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조건, 네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조건, 학식,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 물질적인 배경들, 그리고 사내들은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권력과 사회적 포지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만족해온 그 조건들을 보면 그냥 얻었던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니고데모의 나이가 굉장히 상당히 나이가 있어서 적어도 한 60대 이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부모에게 아무리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평생 그 자산을 유지하여서 부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고 전략하며 살았고 애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거 당선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흠이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노력하고 산 것이죠. 그는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었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죠. 돈 많으면서 신앙 좋기가 참 어렵다 그러잖아요. 잘생기면서 겸손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 니고데모는 부자였지만 신앙의 열심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급함과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하며 갖추어왔던 모든 조건들이 너 인생을 보장할 것 같고 너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줄 것 같지만 아니다. 너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이 너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너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좋은 교육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좀 도와주고 변화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런 사내들은 공회의원으로서 좋은 법을 만들고 제정하고 집행하여서 사회를 좀 더 의롭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 종교의 열심을 다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종교를 통해서 뭔가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은 노력으로, 의로, 교육으로, 돈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 사회적 포지션이 있는 사람, 부자,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어도, 제도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세상은 망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고 거듭나는 자들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은 어느 때든지 사랑 아니면 변화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은 어느 때 살아납니까? 가정 안에 어느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그 가정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주차장이 있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이것저것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교회인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개혁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을 잘하면, 논리적이면,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가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좀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별명 중에 하나가 골든 마우스였어요. 무슨 뜻이죠?
황금의 입이라는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적부터 하도 이게 언변이 좋아가지고 특히 이제 밝고 언변이 좋아서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무엇이든 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골든마우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심지어는 설날에 황금이 된다. 세뱃돈을 받아도 저희 형은 종선이고 저희 누나가 장녀고 저는 이 셋째로서 차남이고 제 막내 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황금이 된다. 이 세뱃돈을 받으면 누가 제일 많이 받을까요? 종손인 저희 형이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죠. 장녀인 저희 누나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죠. 사랑 많이 받는 제 그 막내가 제일 많이 받을 것 같죠. 아니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적어도 2배 정도 많이 받았어요. 세뱃돈을 딱 받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가서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모님 당신 500원짜리 지폐 이런 거 있잖아요. 500원짜리 지폐 달라고 합니다. 지폐를 딱 주셔요. 그러면은 이모님 제가 위패 감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햇빛에 비춰보시라고. 그러면서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사실이 있잖아요. 위패 감지법.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모님 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이 위패 감지법을 알려드리니까 앞으로 이모가 당할 수 있는 사기와 모든 피해를 내가 일시에 막아줬으니 여기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런 여러 가지 언변으로 세뱃돈을 그냥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그 정도로 언변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지갑에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면 저는 누구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날을 딱 보내고 나서 아침을 딱 여러분 화장실을 가니까 누구나 맞이하는 현실이지만 치약이 중간에 짜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왜 치약을 중간에 짜는가? 이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비인격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밑에서부터 짜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제가 첫날 참고 둘째 날 참았는데 셋째 날도 계속 중간부터 짜고 있길래 제가 불렀습니다. 여보, 왜 치약을 중간부터 짭니까? 손이 없어, 뭐가 없어. 왜 뭐 누를 힘이 없어. 밑에서부터 짜야지. 당신 중간부터 짜면 모양도 안 좋고 나중에 치약 남았을 때 다 쓰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밑에서부터 짜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눈빛이 어떤 걸까요? 별꼴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또 단순 지속 반복에 능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설득력 있는 논리와 언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설득했어요. 여러분 치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중간부터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은 잘했는지 몰랐지만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느 때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가 화목하고 사랑이 넘칩니까? 낮아지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으로 오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대속해 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치해가지고 말로 사랑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렇게 행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고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늘 저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늘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이 조건부의 사랑은요 사람들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당신 치약을 중간부터 짜면 앞으로 난 당신을 밑에서부터 짤 때까지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든가 당신 집에 들어와서 나의 설거지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게 뭐 국물도 없을 거야 라든가 이런 조건부의 사랑은 서로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요 이 조건부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성형을 하십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는 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형을 하는 많은 이유들이 얼굴에 칼을 대서라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참 이렇게 제가 부모님에게 참 많은 좋은 것들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지만 여러분도 딱 봐서 알겠지만 몇 가지 흠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 빛깔이라든가 아니면 이목구비라든가. 그래서 참 어릴 때 보면 제가 그렇게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피부가 하얗고 코가 오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지금은 좀 더 많이 나아졌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낮아진 거 높아지게 하시고 높아진 건 높은 건 낮아지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 어떻게 하면 좀 코가 좀 오똑하고 높아졌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에 잘 때 여러분 해보셨어요? 빨래 집게로 코를 딱 집어가지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대요? 빨래 집게로 코를 딱 집고 잠을 잤더니 어떻게 돼? 코로 숨을 쉴 수 있어요? 뭘로 쉬죠? 입으로 쉬죠. 입을 떡 벌리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관지염이 와가지고 목이 그냥 붓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만큼 내가 어떤 말을 들을까, 사랑받을 만한가 불안해합니다. 얼굴에 칼을 내기도 하고 빨래 집게로 코를 잡아 당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다리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식에게 자기의 이 짧은 다리를 물려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봐 이 키를 키우는 수술을 하는데, 이 키 키우는 수술이요,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하지 연장술이라는 수술인데 이 정강이 뼈를 자릅니다. 정강이 뼈를 자른 다음에 그 뼈 안에 철심을 삽입해가지고 다리 주변에다가 그냥 외부 고정장치를 단 뒤에 다리가 조금씩 자라도록 만드는 게 하지 절단술이래요. 하지 연장술이래요. 인생이 마치 다리 크기에, 다리 길이에 달려있는 것처럼, 인생이 코 높이에 달려있는 것처럼, 인생이 피부 빛깔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들은 조건인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는 조건부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스펙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실에 가면 재미있는 그분들이 있는데요, 두려움에 가득한 그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여학생 교실에 가면요, 30분 더 공부하면 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뭐 이러더라고요. 두려움이 있어요. 남학생 교실 가면 이렇게 써 있대요. 30분 더 공부하면 너의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 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인데 이건 뭐냐면, 대학 가서 미팅 할래, 공장 가서 미싱 할래, 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조건부적인 이 두려움. 조건으로 가득한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율법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율법이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조건 없이 이처럼 사랑하신다. 오히려 조건이 부족하면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라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고 희생해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주공아파트 504동 208호에 살 때였어요. 11평짜리였는데 503동 107호 나중에 이사가가지고 11평짜리 1층이었는데 비가 어찌나 많이 쏟아지던지 하수가 역류해가지고 베란다 위로 물이 막 넘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우리 성재가 막 돌이 돼가지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고 아내도 직장 갔다 와서 잠을 고나게 자고 있는데 언뜻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봤더니 베란다가 이 물이 넘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물을 얼마나 열심히 퍼냈는지 거의 30분을 쉬지 않고 창문을 열고 비를 맞아가면서 물을 계속 퍼내는데도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계속 하수구가 역류해가지고 물이 점점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미친듯이 물을 퍼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 목회를 해가지고 이 작은 교회 전도사가 돼가지고 버는 것도 시원치 않고 해서 이 11평짜리 정말 조그만 집에서 살면서도 하수가 역류해가지고 이 어린애가 잠을 자는데 물이 막 넘쳐 들어가고 이게 무슨 꼴이냐. 아버지로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한심스럽고 낙심이 막 되면서 나도 모르게 서러운 눈물이 나는데 이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막 이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내가 막 정말 힘들게 물을 퍼내는 소리를 들었겠습니다. 같이 물을 펐습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못난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난 남편 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아내와 함께 힘을 합쳐서 물을 푸면 비가 그칠 줄 알았어요. 이 고난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비는 더 거세게 오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바가지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창문을 다 열고 쏟아지는 빗길에서 나가서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면서 이게 뭡니까? 난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비를 그쳐주세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수해를 면해서 겨우 지났어요. 그 다음 아침이 되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상계동이었는데 중량천이 범람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중량천 바로 옆에 판다촌이 쫙 있는데 거기에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몇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해서 중량천을 향해서 갔어요. 갔더니 1층 이 판잣집에 이미 그냥 그 집안의 집비는 밖으로 다 내다놨고 물자국이 있는데 천장 밑에서 한 1m 정도만 빼놓고 물자국이 있더라고요. 집이 다 잠긴 거였어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제가 물어봤더니 저희 집이 살고 있었던 상계동 주공아파트 503동 107호 그 동네만 비가 멈추고 그 주변에 계속 비가 와가지고 이유를 알 수 없겠어요. 수해를 입었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조건이 안 돼서 미안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빠 맞나? 난 남편 맞나? 나의 조건 되지 아니하며 낙심하고 힘들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조건부의 사랑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미국 성인들이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 중에 하나가 항우울제입니다. 우울증 약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것이죠. 12살 이상의 11%, 12세 이상의 11%, 10명 중에 1명 넘게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먹지 않으면 자신의 삶이 유지가 안 되고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그 항우울제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토록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강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가? 불안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영어로 안전이라는 뜻이 단어가 security라는 단어입니다. security라는 이런 단어가 붙은 그 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세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보안 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security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세크루트라는 단어에 나왔어요. 이 단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안전이 아니라 걱정이 없는 상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라는 이런 뜻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콤을 달고 안전장치를 하고 보안업체에다가 자신의 집과 기업과 이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기업과 나의 인생의 미래, 노후 모든 것에 안전장치를 만듭니다. 때는 어떤 사람은 정문에다가 시금장치를 열쇠를 2개, 3개 만들기도 하고 CCTV를 이렇게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전한 곳 안에서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이 현대인의 이 불안함은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만족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고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고 얼굴 내밀 수 있고 오죽하면 40대 남성들이 교회에 가장 못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밀 명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과 이 불안함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MB 앤더슨이라고 하는 암센터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암센터이죠. 이 MB 앤더슨 암센터의 이 세계 최고의 종신 교수 중에 한 명이 한국분이십니다.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한국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터뷰한 그 신문에 난 글을 아마 우연치 않게 읽게 되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암 환자들은요, 다른 나라 암 환자들과 다르게 멀리서 봐도 금방 티가 난답니다. 다들 얼굴에 그냥 근심이 가득하고 온 우주의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대요. 그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도한 염려와 걱정이야말로 오히려 암세포를 키웁니다. 그런데 특히 이 인터뷰 내용 중에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고마운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 NK세포라고 한대요. Natural Kill.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암세포를 살해하는, 죽이는 이 자연 면역세포가 NK세포가 우리 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NK세포가 많으면 암에 잘 안 걸리고 또 NK세포가 많으면 암에 걸려도 치유와 회복이 더 잘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이 인터뷰의 말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을 임상조사했더니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에게서 이 NK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정말 놀랐던 적이 있는 거 뭐냐면 어느 교회에 성가대원을 조사했더니 일반인보다 그 NK 수치가 1000배가 높게 나왔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찬양팀은 복받은 줄 아세요. 예배 시간마다 이 암세포를 이기는 NK세포가 1000배씩 나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에게 못 쓰는 겁니다. 최근에 쓴 우리 유진이 정말 복받은 겁니다. 대박인 거예요. 줄 서고 있는 분이 있죠? 네? 찬양은요, 노래 잘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NK세포가 불일 듯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암세포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수많은 역경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세포, NK세포가 불일 듯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저 예배당 뒷자리에다가 NK세포 측정기를 딱 갖다 놓고 예배 들어올 때 한번 측정하고 나갈 때 측정하고, 그래서 NK세포가 뭐 1000배까지 안 늘었으면은 다시 들어와서 더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가고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거친 세상 살아가면 스트레스로 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암 걸려 안 죽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영적 기쁨 가운데 있을 때 새벽마다 우물에서 샘이 터다 나오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도무지 내 힘과 내 노력과 의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나의 종욕과 탐욕과 죄의 근성을 이겨서 나를 변화시키는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 깨닫고 다시 한번 감격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어 매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힘이 나를 멸망하지 않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나와 이건 도무지 살아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직장을 감당해내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지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로 또 결단할 수가 있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힘과 사랑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다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의지해서 용서의 기쁨을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은 작년 1월달, 올해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개척기도에 함께 동참하셨고 또 중간에 오신 분도 있지만 이미 마음을 함께 동참하셨었고 또 함께 오셨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이 동안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 자신도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분도 아시죠? 또 어쩌면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없으면 빛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기쁨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빛의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 이치와 역행하는 이치가 바로 십자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이치는 뭐예요? 약의 방식이잖아요. 약 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열등한 자를 또 우월한 자가 그 열등한 존재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보존해 나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열등한 자를 열등하지 않은 자가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세상 이치잖아요. 예를 들면 상추가 더 열등합니까? 사람이 더 열등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상추를 먹어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뭐 감옥에 가거나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를 잡고 양을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으면 여러분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옥 갑니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이치를 역전하는 것입니다. 뒤집는 것입니다. 고등한 정도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세상이 사는 방법과 세상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식과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특별한 사랑이 세상은 전부 다 뭐뭐 때문에 사랑하지만 조건 되니까 사랑하지만 조건 안 되고 수틀리면 어느 때든지 등을 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영생의 역사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호미실동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서수원적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삼성, LG,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혹은 내가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고 온 집안이 믿고 있지 않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만 들여다보면 모든 것은 다 조건을 따라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연봉을 다 따집니다. 인사고과를 따집니다. 복지를 따집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한테 할 것이 뭐가 있을까? 모든 그 조건을 따집니다. 결혼할 때도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조건도 조건 나름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뭐뭐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우리를 더 기갈하게 만듭니다. 고갈시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 심령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내 직장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교회를 섬길 때 멸망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영생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말로, 노력으로, 지혜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호미실동도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이사를 갔겠죠.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가 다 조건을 갖고 입주했습니다. 조건을 맞는 것.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혜로운 것들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지혜로운 것이, 조건 딱딱 맞는 것이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다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기업 가고 돈 많이 벌고 재테크에서 집 늘어난 것이 왜 나쁜 것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좋은 조건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모든 조건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변화가 되더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높이 들림을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사랑이 없이는 결코 네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호미실동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건을 넘어서는 성도, 조건과 계산을 뛰어넘는 교회. 모든 사람들은 조건을 맞추고 조건을 따지며 계산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처럼 근본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조건에서 내려오셔서 자기가 희생하고 감당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조건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는 교회, 성도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충만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기업과 우리가 보냄받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멸망치 않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직장,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보냄받고 있는, 또 받아야 될 호메실동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 서야 할 것인가. 참된 진리가 없어서, 빛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있고 기갈한 저 영혼들, 아파트에 갇혀 살고 좋은 차에 갇혀 살고 외모에 갇혀 사는 그 영혼들을 결국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해내고 참된 평강과 자유 가운데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좋은 조건들은
일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불빛 같으나 오히려 그것은 넓은 길이지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참된 빛,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어둠을 밝히고 살리는 진리의 빛임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빛이 다시금 비추어져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근심, 사람들의 평판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우리 심령 가운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를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신뢰가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밝혀 주옵소서. 한 내 자녀의 심령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밝혀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따라가다가 방황하고 유리하고 공허한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의 낙심과 열등감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내어서 또다시 하루를 방향을 알지 못한 채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또다시 업무하며 또 다른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루를 마치고 또 불안한 두려움과 속들없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세상이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령이 가치관 갖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목사로서 최근에 한국 경제에 수많은 참사들과 어려움들이 있고 그 여파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백성의 필요를 아신다면서요 왜 채워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으로 너를 멸망치 않게 하리라. 내 사랑으로 너를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하지만 소망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에 나가며 일을 하러 나가지만 그 발걸음이 힘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께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특히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빛을 비추어도 호메실 동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은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세워지나 사람은 많아지나 교회는 비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멸망치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찾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조건마저도 없어지고 믿고 의지할 만한 것까지도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것 정도는 있어야지라 말하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이 진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 진리와 이 빛 앞에서 우리는 담대히 섭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쥐어 흔들고 세상이 아무리 나를 변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이 사랑 때문에 나는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를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이 사랑만이, 이 믿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림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이 시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해 주님 앞에 찬양과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